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주보에는 회개와 거듭남 순서로 되어 있는데 거듭남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리셨던 그 사랑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영화가 있었고, 정말 그 세 분이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 된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생,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정말 그분에 계신 그대로를 보고 그분에 계신 그대로를 견디고 그분에 계신 그대로를 누릴 수 있는 이 완벽한 몸,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신령한 몸이, 그 부활의 몸의 속성이 신령한 몸,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이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나가 되는, 그게 부활의 몸의 속성이죠. 그 천사들과 같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리라 또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말 천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했던 것처럼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여도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킴, 회개가 불가능한, 그게 나의 운명이 되고 그 심판은 그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냥 홀로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빛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정말 어둠이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이것이 나의 그 영의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 빛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빛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빛과의 화해, 화목. 그래서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평화, 샬롬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또 왜요? 라고 하는 짜증 섞인 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오셨냐고. 동산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되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반응인지,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복음과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좀 갈라집니다. 60, 70년대에 기복신앙과 회계 일변도에 그냥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죠. 그냥 그 전도지가 11조 내면은 복 받는다. 뭐 이런 게 그냥 그 전도지 내용이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성적인 회개를 해요. 그냥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막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서 뭔가 구술을 하고 나면은 뭔가가 좀 씻겨 내려간 느낌이 드는 것처럼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주일날 은혜 받았던 게 수요일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기들의 한계를 그냥 뭐 만성적으로 느끼던 사람들에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누구 죄요? 하면 정말 그걸로 그냥 깨졌어요. 그냥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이 그 생명을 잉태하는 두 가지 축이죠. 근데 회개가 충분히 마치 율법이 해야 하는 율법의 섭리가 그 교파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너를 예수님이 죽으신 게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근데 그게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뭐 이것이 깨달아지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누구 죄요? 우리 죄요. 이름 넣어볼까요? 해가지고서 그러면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그래도 있죠. 다시요? 하면서 이게 충분했어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죄가 없네요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균형이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 균형이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게 균형이 맞아지는 순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믿어지는 순간 정말 그 생명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석화돼 버렸어요. 그때 됐으니까 지금도 될 거야 하면서 회개가 충분하지 않은, 율법의 섭리가 충분하지 않은, 특별히 우리 그 아이들에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게 잘 왜 안 되지? 우리 땐 됐는데 하면서 그냥 뭔가 자극적인 찬양과 자극적인 영상과 이런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무감을 심어주는 게, 나 그럼 예수님 이렇게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처리되지 않은 채 그냥 그 의무로 범벅이 돼버린 신앙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사랑스럽지는 않은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스러운데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생겼는데 그거는 이해가 됐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렇게 죽으신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도무지 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연합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하죠.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죽기 전에 그냥 또 다른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치 두 사람이 똑같은 세력으로 싸우고 있는, 그 뱀의 머리가 상해지지 않고 뱀도 쌩쌩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쌩쌩한 상태에서 싸우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뱀의 머리가 상해야 돼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할 일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먼저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 나머지 싸움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습니다. 율법이 임할 때 죽어있던 죄가 살아나요. 내 속에 정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이 임하는 순간 내 속에 쥐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 그냥 기독교 배경에서 태어났고 뭐 3만 5천 불 정도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인격적이고 그래도 사람 그렇게 험악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율법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내 속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드러납니다. 내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먹은지 부은지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움의 기준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 우리의 적개심이 드러납니다. 이 선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되는 거죠.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이 왔어요. 우리도 지성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맞죠? 아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마땅하죠라고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술 취한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어쨌든 그 경계에서 넘어가지는 않고 금만 밟고 살고 싶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는 싫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얄미운 하나님 앞에 정말 알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자극을 받습니다. 율법이 선포되면 내 속에 야, 이 정도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 정도 선한 것은 있잖아, 네 속에. 이게 율법에 의해서 북돋워져요. 자극이 되고, 그래, 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 이거는 십자가는 필요 없어. 응? 아, 이 정도 바벨탑은 내가 쌓을 수 있어. 굳이 방주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이제 내 마음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 그것에 힘입어서 그 율법을 내 육신의 힘으로, 나의 의지력으로,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과 아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지극히 작은 율법의 한 조각조차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말씀도 진지하게 지켜보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게 죄다라고 속삭여 주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 이 한 말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율법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진지하게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순간 내가 죄에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죠. 금욕을 통해서 잠깐 죄를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그 금욕한 것만큼의 그 폭발력으로, 쾌락으로 치닫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 내 소속이 어디인가. 정말 애를 써야 잠깐 이쪽으로 왔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후다닥 가버리는데 거기가 내 소속인 거예요. 그게 내 모국어인 거예요. 정말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데 한국말로 할 때 너무너무 편안한 것처럼 죄 짓는 것은 너무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평범하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것이 내 소속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저도 죄와 싸울 때 저는 하나님과 내가 편먹고 죄랑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싸우다가 결국 발견한 것, 내가 죄와 편먹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을, 죄를 그렇게 내가 두둔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죄야? 우리의 기죽이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막 그 죄에 대해서 막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해주고 두둔해주고 막 그러는지. 그럼 하나님한테 그 변명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하고 편먹는 게 아니라 죄와 편먹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조금만 좀 진도를 나가면 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율법적인 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왜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 율법으로 사는 삶을 보면 신앙이 성숙해서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닌지가 되게 헷갈리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율법주의의 그 폐해가 자기가 속아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린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될 목록들이 있죠.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한 말들, 뭐 유느님, 뭐 이런 말들 웃긴 말이죠. 유재석이 어떻게 하느님과 같은 동급의, 심지어는 치느님도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치킨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이런 시대에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쓸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들이에요. 그 10가지가. 그죠? 아니, 아무리 손버릇이 안 좋은 소매치기라도 진짜 사랑에 빠져 있는 여자랑 같이 2시간을 연애하고 헤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물건에 손을 안 댔다고. 이게 뿌듯하겠어요? 정말 다른 것에 완전히 몰두되어 가지고 그 여자의 물건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소원, 아니야, 난 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안 돼, 뭐 이렇게 했겠냐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 열매로 배부르는 거예요. 그걸로 배부르고 그거 따먹는 동안에는 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하게 될 목록들을 쭉 적어놓고는 자 모닝키스 했어, 토스트 해가지고서 침대로 갖다 주기 했고 2개는 못했네. 자, 너 80.5치 사랑하는 거야. 이게 율법의 매력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 안 해도 돼요. 애처가보단 공처가가 편하잖아요. 그죠? 애처가는 진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공처가는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면 돼요. 리스트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 거하실 법한 거룩한 성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잘 섬겨 드릴게요. 이게 율법주의. 그리고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따라 나와. 일주일은 내 거야. 근데 하나님과 사랑하잖아요. 일주일 동안도 사랑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도 동행해야 돼요. 동행해야 된다고. 이게 날이 서늘할 때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매일같이 오시고, 신앙생활과 율법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그리고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선함에 대한 교만함,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으려는 그런 유혹이 있죠. 뭔가 뿌듯해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뿌듯해지려고, 좀 오늘은 좀 자신감 있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도 주님께 받아들여진 적이 없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교회와도 배치가 됩니다. 이 율법주의가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그 일을 하게 만들 수 있고, 율법으로는 그 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않는 거지 음욕을 품지 않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척 해야 되죠. 교회 와서 다 외식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리고는 율법주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외식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정죄입니다. 왜요? 내가 안식일이 지긋지긋해요. 또 안식일이야. 또 가가지고 뭐 그 맛도 없는 거 그거 무교병 같은 거 먹어야 되고 불도 못 켜고 막 이런 것들이 싫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누군가 장사해요. 그러면 이 좋은 안식일에 이 좋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는 왜 안식 안 지켜? 누구 뭐 좋아서 지키는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은 걸 억지로 금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해요. 심지어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에게 하루 더 누워있어야지 하면서 누군 좋아서 누워있는 줄 알아? 누군 좋아서 안식하고 있는 줄 알아? 막 하면서 정죄하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러면 정죄받는 사람도 외식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정말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수준의 연합을 교회에서 원하시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마땅한 것만 이야기하고 마땅한 것만 드러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고한 척해 백조처럼 이렇게 하고서 정말 외롭게 집에 가죠. 아무것도 나눈 적이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빛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빛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계속 이것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목욕탕에 가는데 씻고 나가야 된다고. 목욕탕에 가기엔 너무 더럽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는 거룩해요. 겉으로 볼 때. 왜요? 다 거룩한 것만, 정답들만 이야기하니까. 숨막히는 교회가 돼버리죠. 우린 반드시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요. 뭘로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우린 죽은 사람을 태우거나 묻거나 해요. 괜찮습니다.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 율법에 대한 감각이 없어야 돼요. 야, 이건 이 정도는 너가 할 수 있지 않아? 이 정도는 네 힘으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네 이름을 하늘에 대자,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하는데, 해봤어. 안 돼. 이 좌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 너나 해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련다. 믿음 주시는 은혜, 말씀을 비춰주시는 은혜, 이거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갖춰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고요.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먹어봤어. 아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는 유혹에 대해서 너나 하라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십계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갈라진 게 주일이었다면 수요일부터 물이 없네 있네 하면서 불평하던,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로지 은혜로 대하셨죠. 몰라서 그래 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교만함이 있는 동안 우리는 율법 아래 머물게 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보고 정말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결국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이것이 믿어질 때 정말 그 정과 탐심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탄에 대해서 해봤어. 그 끝이 무엇인지 알아.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정말 그 더러운 정욕이고 부끄러운 욕심인지를 내가 경험해 왔다고.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성화는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는 과정이죠. 율법은 연약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교사예요. 근데 나 간음한 적 없어? 나 살인한 적 없어? 이렇게 뻣뻣하게 거짓말한 적은 있죠. 이 정도 깨달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연약하다니까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가르침과 인격을 통해서 내가 도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 수준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율법이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는. 자, 죽음이 감각이 없는 거라면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감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말씀 한 구절을 달라고.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 율법을 정할 수도 없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다 있죠? 근데 그것으로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죄다. 사도 바울에게는 탐심이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 왜 전도 안 해? 이것이 저에게 속삭여 주시는 죄였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죄다 라고 말씀에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조차도 못하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대하게 되는. 뭐 착하게 살라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대하다가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혹시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려나?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는 모든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죄 짓는 것에 뒤처질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던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뤄두고 정말 혹시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까? 혹시 말씀 시간에 말씀하실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혹시 말씀해 주실까?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혹시 이 언덕 너머에 있을까? 정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 신사적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길과 같이 단단해진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는 과정입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것, 예수님 그것을 기다리셨어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 거듭남의 모형이죠. 죽어서
저 죽었어요. 이제 진짜 죽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을. 안 돼요. 진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고 부르짖지 않아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정도 확실히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정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구하는 자세, 그 자리로, 공정함보다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입찬소리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그 시선으로 정말 그 손이 어떻게 향할지, 정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정말 그 손의 까딱거림을 그 기대하는 그런 자리로,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대하는, 그것도 은혜라고 여기는 그런 자리로,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시면 더할 바랄 것이 없는, 정말 이 나를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라는 이것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푸셔야지 내게 주어질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진 자리예요. 복음 전할 때 구도자들이 처음에 주일날 그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합니다. 말씀도 읽고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진도 나가다 보면 내가 하면서, 그래서 되게 이번 캠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좀 아직 멀어 있더라고요. 근데 좌절하는 사람들 있죠. 난 구원 못 받을 건가 봐요. 또는 이제 장로교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뭐 난 예정이 안 됐나 봐요. 막 이러면서 그 힘이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돕는 사람들이 조금 기대를 하죠. 이번 캠프 때는 좀 되려나? 빳빳한 사람들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대신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의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요. 정말 하나님,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을 행하러 왔나이다. 정말 40일을 굶고도 십자가 앞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그 죄의 진노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아 마땅한, 여기까지가 죄의 형벌이죠. 육체의 고난만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완전 하말티아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하나님의 목표 관역이었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관역으로부터의 영원한 어긋남,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내가 당했어야 하는, 그것이 비춰져야 돼요. 철로역정에도 그 구도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그렇게 지혜자들에게 묻고 선배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지만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그가 구원의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정말 지식적으로 그걸 모르는 학생들, 구도자들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발견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정말 그 매맞고 퉁퉁 붓고 침뱉음을 당하고 피가 흘러내리는 정말 일그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이 역사가 필요하다고요.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네이티브였던, 그래서 정말 가르치지 않아도 술술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뭔가 지혜를 주시면 그것에 맞게 생명의 열매들이,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옛 육체의 습성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지 못할 때 알람이 울리죠. 그게 싫어요. 예전에 이 돈 갖고 이 시간 갖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러웠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돈과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일을 똑같이 했는데 왜 이 맛이지? 왜 맛이 이렇게, 이러면 되게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이 찜찜함은 뭐지?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죠.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뭔가 도달해야 될 무언가, 막 생명과학 그 의학 서적을 보면서 잠깐 눈은 몇 번 깜빡? 24번. 어휴, 24번. 그 다음에 그동안에 호흡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동안에 머리카락은 자라야 되고요. 손톱도 자라야 되고, 속에서 소화는 또 시켜야 돼요. 이거를 책 보고서 야 소화 잊지 마 하고서 막 이걸 내가 막 해야 되고, 아니 이렇게 산다니까요. 생명이 없이, 이 거듭남이 없이 거듭난 줄 알고 사는 그 신앙이 이런 거라고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피곤하고, 근데 생명이 임할 때 우리가 그 의학서적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게 그 얘기구나. 이게 그 얘기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얼렁뚱땅 어떤 효율적인 것으로 넘어가 버릴 때 수많은 그냥 그 의무감에 너 눈 깜빡거리는 거 잊어버렸잖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돼버리는 거죠. 나의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거나 그렇게 살 자신이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죠. 거듭나야 하겠다.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니고데모에게 그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스펙이 대단하죠. 근데 그 니고데모에게 만나자마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부족하고 요거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컨설팅을 원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모가 없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 정도가 오셔서 2% 부족한 거, 아니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올릴 때, 좀 그때는 뭔가 풋풋하고 묵직하고 좀 그런 게 있다가 집에 갈 때쯤 돼서 나오는 이 허무함은 뭐죠? 요거 좀 챙겨줄, 요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그거는 유향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뭐 이런 식의 조금만 더 그 완벽한 예법과 뭔가 완벽한 가르침과 이 남에서 속용된 사람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막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지혜로운 이런 대답 정도 해줄 누군가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또는 그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조합의 누군가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합의 누군가라고 주장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우리가 그 정도야? 거듭나야 하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너희 속에는 뭔가 건져서 받을 게 없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 수로보님의 여인처럼 올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에 아직 나흘 되기 전이거든요. 나흘 동안 그 땡볕에 그 글 속에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의 책망이 필요하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안 믿어져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게 그분의 한 번뿐인 생애를 그분이 사셨던 삶의 원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부유해져야 될 것 같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의로움의 기준이 되셨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인 척 따먹기만 하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걸 못하게 하신 거야. 근데 그 사탄의 정체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죠. 성령께서 네가 지금 누구랑 손잡고 가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하시고 정말 그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손을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손 정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세포 하나하나와 연결이 돼 있고 나의 추억 하나하나와 연결이 돼 있고 정말 이런 날은 모든 날들이 죄랑 연결이 돼 있는 정말 그 하나하나를 끊는 것이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것. 문제는 내 의지조차도 죄와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대속과 죄사함을 넘어서 연합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래서 나를 거기서 죽이는 거죠. 믿음으로 죽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나를 죽여요. 그리고는 내가 나를 죽인 의로움을 즐겨요. 성령 깊게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부인한 나를 내가 나를 부인하다니 하면서 그것에 뿌듯해하는 우린 답이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고 그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가 원문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 소리는 하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마치 우리가 삼성 들어가서
나는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삼성에서 빨리 오라니까 빨리 가는, 이건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누가 누구 밑에 있거나 누가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열이 정해지는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깊은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나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듭남. 죄에 대해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게 죄였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죄였잖아요. 내가 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죄를 위해서 참았어요? 아니잖아요. 죄 자체가 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게 죄와의 연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나님으로 나게, 하늘로부터 나게 하신 것의 비결이 이제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하나님이시게. 너 돈 있어, 시간 있어, 이제 뭐 할 거야 그걸로? 그럴 때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죠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이게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의 특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나를 주도하시고 정말 나를 지배해 주시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해 주시는 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 거듭남이 중요한 게,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참 힘들어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오늘 학생의 암송이더라고요. 그걸로 충분해야 돼요. 몇 잔까지가, 응? 이건 엄밀히 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와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런 사람에 맞춰서 막 또 해야 돼요.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 안 전해도 돼요.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그냥 마땅하니라라면 이게 마땅하구나 받아들이고, 아니 고린도전서 11장에 넣을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신학적인 어떤 이런 거 복잡한 거 말고 쭉 읽고 나서 쓰라는 거네, 이러면 쓰자. 이렇게 되면 뭐 그것 위에다가 뭐 헌법 만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냥 엄밀한 사람들, 혈안이 된 사람들, 눈이 뻘개진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문구는 그러면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 되게 복잡해지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요. 험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경찰 눈치를 보고, 그럼 자유가 없어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잖아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없어지고 누구 눈치를 봐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셔요. 그 눈치 보는 그 사람이 머리가 되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1부, 2부, 3부 해가지고 7시에 예배 하나 달랑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등산도 해야 되고 막 해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자유함도 없고.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부인하잖아요. 그럼 금욕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지만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우리 먹을 거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해요. 근데 마치 무소유 막 이렇게 영적으로만 사는 것처럼,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거는 결국 나중에 힘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40일을 굶었는데 한 끼 더 굶으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저거 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메시아로 왔지 하면서 그걸 참으셨겠냐고요. 우리 지난번에 암송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금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나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아니, 나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해야 돼? 그거 하면 뭐 상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기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는 내가 널 만드는데 왜 나 사랑 안 해? 왜 이웃 사랑 안 해? 이 괘씸한, 이게 아니라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지 못하는 것이, 기쁘지 못한 게 재미없지 않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이걸 갖고 뿌듯해하고 재미없지 않냐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내 안에, 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게 정말 기쁜 거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 외에는 우리가 죄를 잊어버릴, 죄를 이길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충만해야, 이 생명나무 열매가 충만해야 더 못 먹겠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나 이미 하나님처럼 됐어. 난 그 기쁨이 있어. 하나님하고의 충만함이 있어. 이게 있어야 그 꼬심에, 꼬드김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고, 너 누구야? 라고 정색할 수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롭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자유한 사람들이 다 각각의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을 하고 자기 돈 대고 자기 시간 들여서 그 사역을 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 여러분은 지금 자영업자들이에요. 다 각각이 다 사업자들이고 자영업자들이에요. 뭐 그냥 교회에서 주면 무슨 직원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다 상속자들이에요. 기업 하나씩 일굴 그런 사람들이지. 자, 이거 해놔. 그러면은 해놨나 안 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수할 거고 심판받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곤조가 있죠. 그죠? 고집도 좀 있고, 종들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다들 그 특성들이 있어요. 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영역이야. 전 그거 좋습니다. 그걸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없어요. 그 옛날에 농로제도도 있었잖아요. 그 농로제도들이 있었을 때, 생산성이 꽝이에요. 그 노예들이 뭐 좋은 일이라고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에게만 명령을 받는 자유가 있고 정말 그 자유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의 이 첫 번째 단추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이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게 되는 이 과정이 회개죠. 이 회개의 과정이 간과된 채 그냥 사탄 발림식에 너 내라고 2번 하면 너 믿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우리가 그런 유혹을 구도자들에게 상담할 때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조금만 반응이 있으면은 간증문서를 하고 왜 그렇게 채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속에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좀 놔두세요. 우리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는 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로 침례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분이 가끔 지체하시죠.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굳이 나흘을 기다렸다 오세요.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에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도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정말 그 역사에 앞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고 참 그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 우리보다 더 관심이 있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로 신뢰하게 하셔서 참 본 것을 말하게 하시고 공교히 만든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참 저희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